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목회계획 세미나를 하면서 왜 목회계획 세미나를 하냐면,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계획 없이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걸으면 그 수많은 돌출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원래 목적지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회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와서 여기서 물을 한 잔 맞고, 뜨거워서 물을 못 마시겠어요. 여기 와서 뭔가를 한번 그리고, 이쪽 가서 꽃에 화분에 한번 물을 주고 하면서 원래 계획한, 따라합시다,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목회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 계획된 자리에 목적이 존재하고, 물을 먹는 이유가 있고, 여기다 쓰는 이유가 있고, 여기 화분에 물을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사람의 특징은 물도 안 마시고 저 앞에만 보고 막 급한 마음으로만 달려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원래 계획한 거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고, 가서 정작 해야 될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피곤만 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첫 시간에 제가 2시간, 오늘 좀 2시간, 1시 반까지 해도 되나요? 네. 조금 더 해서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은, 막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이번 주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서, 어제 제가, 그냥 도저히 머리가 안 돼가지고, 8시부터 아예 골아 떨어져가지고, 제가 잤습니다. 자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목회계획 세미나를 정말 좀, 첫 시간은 그러니까, 필요성입니다. 목회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두 번째 시간은 목회계획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신뢰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목회계획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제는, 목회계획은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계획이 아닙니다. 목회계획은 일정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목회계획이 행사계획이에요. 행사를 계획하는 건 목회계획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행사계획이 아니에요. 목회계획이 목회의 사역, 우리 교회의 사역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사역이 교회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불신 영혼을 만나는, 저 세상을 만나는 전도 프로그램이 교회 사역의 첫 번째 분야겠죠. 네, 전도하는 일들. 두 번째 분야는 전도되어서 온 영혼들을 함께 예배하고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며 양육해가는 이 예배와 양육이라고 하는 이 사역이 두 번째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는 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사역은 이들을 제자 삼아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목회 계획 속에, 일반적인 목회 계획 속에 없는 게 이겁니다. 교회가 이걸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가정으로 파송하고, 직장으로 파송하고, 학교로 파송하고, 사회로 파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이게 파송식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 계획 속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파송할 것이고, 직장인들을 어떻게 파송해낼 것이고, 가정에 어떻게 파송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이 파송의 계획들이 오늘 목회 계획 속에 들어와야 돼요. 목회 계획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런 목회 계획에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회 계획은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 계획 속에는 이제 세 가지 이 계획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들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하는데, 첫 번째는 효과성입니다.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일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효과를 위해서 이 목회를 계획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전달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효과성 때문에 우리가 목회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두 번째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효과성 다음에가 뭐냐면 목회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방향성이에요. 따라합시다. 방향성. 이렇게 행사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교회 행사가 교인들의 잔치가 돼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잔치야, 우리 잔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서 제자 삼기 위함이에요. 네, 저 불신 영혼들을 건져내서 구원하기 위함이거든요. 이 방향성, 목회 계획이 존재할 때 이 방향성을 우리가 체크해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런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 계획이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목회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목적성이에요. 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네,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 네, 이 두 가지 목적성을 이룬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아주 소중한 목적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효과성, 방향성, 목적성을 가지고 이런 세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도 2020년도를 준비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과 목적성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치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게 목회 계획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 한번, 목회 계획은 행사 계획이 아니에요. 내년에 뭘 할까 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체적인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초점을 준비해가는 게 목회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 계획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목회 계획을 할 건가?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하우가 늘 우리의 문제인 거죠. 오늘 첫 시간에는 뭐 구체적인 어떤 하우에 대한 그 대안의 제시는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들로만 첫 시간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남 따라가지 말자. 자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그분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오늘 목회 계획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이 자리예요. 하나님은 실수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금의 형편,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관찰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기 옷을 입어야 돼. 자기만의 옷을 찾아내야 돼요. 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정말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만의 옷을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며 찾아내셔야 합니다. 울산에 가면 이 울산 온양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유명한 교회가 됐죠, 지금은. 처음에 울산 지역에, 울산이 어떤 지역이냐면 조용규 목사님 고향이잖아요. 네, 이제 아셨군요. 조용규 목사님 고향인데 거기에, 그 지역에 순복음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곳에서 개척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만의 옷을 입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말씀과 예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따라서 말씀과 예배. 거기에 자기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색깔, 자기 옷,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 거예요. 처음 시작한, 지금은 물론 교회가 커졌으니까 이제 다양한 사역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출발해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목회 계획을 하면서,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하면서 막 어떤 교회는 뭐더라, 뭐가 좋대더라, 뭐가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먼저 여러분이 누군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기의 옷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내 옷을 찾아내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특별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특별함이 있다. 네,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컨택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컨택을 믿으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지역 속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색깔을 독특하게 만들어내는 일,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목숨 걸고 찾아내야 될 사명의 자리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목회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자기 옷을 찾았다면 이 자기 옷을 이 본질과 목표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본질과 목표에 집중하자. 본질과 목표에 집중하자. 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어도 해야 될 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가치. 따라합시다. 죽어도 해야 될 일. 죽어도 해야 될 일. 예. 교회가 이 목회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게 죽어도 해야만 하는 일들로의 가치가 성도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계룡대 부근의 나눔의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한 400명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4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요. 전 세계 5천 교회를 섬깁니다. 말이 돼요? 이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본질적 사역에 온 교회가 목숨을 걸었어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위해서 막 다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담임 목사가 대놓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선교를 위해서 1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2,000명 되는 교회보다도 자금 동원 능력이 우리가 훨씬 빠르다. 몇 명 교회보다도? 2,000명 교회보다. 왜? 여기에 온 교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를, 온 교회가 가치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과 목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갈 건가? 이 옷을 입고 우리는 무엇을, 성도들에게 그 본질의 목표를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이건 매 설교 시간마다, 성경 공부 모든 시간마다 이 본질과 목표를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그게 공감되어질 때 성도들은 시간과 재물과 모든, 그 교회에서 여름 성교학교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예산 세우고 다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예산을 지불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소중한 헌금을 가지고 거기다 쓰지,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다 내서 하겠다고.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의 본질과 목표가 있으니까. 교회 재정 하나도 안 나가. 성경학교를 아주 성대하게 하는데 성도들이 다 내립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성도들에게 보여줘요. 이걸 말로 가르치면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의 삶 속에 이 본질의 목표를 향해서 그의 삶이 헌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걸 가르쳐내기 시작할 때 성도들도 그렇게 동참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목회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넘겨주세요. 구체적인 방법인데 여기서 핵심은, 따라합시다. 대가집을.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낼 건가? 이 본질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옷을 입고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건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 따라합시다. 어떻게 헌신할 건가?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헌신할 건가가 없어요. 일반적인 목회 계획. 목회 계획을 짜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은. 따라합시다. 어떻게 헌신할 건가? 이거를 결정하는 일이 목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회 계획은 그냥 행사 계획을 하는 거죠. 아, 1년에 이게 좋다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이게 좋다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목회 계획은 의미가 없죠.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 하나 세우려면 먼저 그게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고 얼마의 인원이 소용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2020년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떤 것이 투자되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고 인원은 얼마고 어떤 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획하는 일이 목회 계획인 것입니다. 헌신의 계획, 이게 정말 목회 계획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좀 뒤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아무튼 목회 계획이 뭔지, 목회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르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순간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본질적 목표를 향해서 구체적인 헌신이 없이 그저 허울 좋은 소리로 달려왔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슴을 찢어가면서 들어봐야 돼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무슨 옷을 입고 어디를 향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러고만. 이게 오늘 우리라는 거죠.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교회가 된. 왜냐하면 이 목회 계획을 명확하게 이걸 생각해 보질 못하고 그냥 바삐 움직이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로 우리가 알았던 거죠. 큰 교회는 자기들은 괜찮다고 방관하고 있고, 작은 교회는 작아서 못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침몰해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목회자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깨어나서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서 2020년 멋지게 단련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우리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에요. 따라서 껍질을 깨자. 껍질을 깨자. 여러분 자신을 두르고 있는 안 된다고 하는, 또 불가능하다고 하는,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 다양한 이유와 변명과 주저함으로 이렇게 막 껍질을 두르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껍질, 이런 것들을 깨고 이제 나와야 돼요. 오늘 교회가 지금 갇혀 있어요. 세상 앞에 갇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갇혀 있어요. 돈 앞에 갇혀 있어요. 사람 앞에 갇혀 있어요. 능력 앞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깨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저 계란이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뭐가 되죠? 후라이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멋진 날개를 가진 하늘 독수리로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깨버리면 정말 교회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농촌이든 어촌이든 도시든 어디든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힘이 있어요. 왜?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당당하게 죄악과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목회 계획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희망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은 작음 속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작음 속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역사의 출발, 모든 게 다 작음 속에서 출발했다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디로부터 출발했죠? 애도 못 낳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자식 하나 못 낳는 거기로부터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의 영광, 믿음의 조상의 영광을 거기로부터 출발시키고 있다는 거죠. 네. 요셉이라는 사람 노예로 팔려갔는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컸을 때 문제였지 작았을 때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세요? 네. 교회 타락은 컸을 때 나왔어요. 다. 작았을 때는 강했어요. 작았을 때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작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믿는 거죠. 제가 여기다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의 배고픔을 치료했다. 12광주리를 남겨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예수님의 제자들 초라한 갈릴리의 어부를 선택해서 역사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일, 이게 다 자금 속에서 출발한 교회사예요. 근데 이게 교회사에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계 기업들을 보면 세계적인 신화를 몰고 왔던 이 애플, 스티브 잡스가 어디서 이 회사를 출발시켰냐면 1,300달러로 시작한 아주 조그마한 곳에서 이 회사를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커지는 데가 없었어요. 또 롯데는 어떨까요? 우리 잘 아는 롯데그룹. 롯데라고 하는 지금은 5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대단한 회사이지만 작은 껌 하나 만드는 회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삼성그룹, 조그만 가게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 세상의 것들도 어느 것 하나도 커서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인가요? 우리 대교라고 하는 회사도 있죠? 네. 이거 대교 회장이 처음 과외 선생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처음부터 위대한 게 아니라 처음 작은 과외 선생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학습지 나눠주다가 더 커서 저렇게 커가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에르 가르땡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먹고 살 게 없어서, 먹고 잘 곳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던 노숙자였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의 역사예요. 교회든 기업이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의 원리는 언제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는 말이에요. 작아서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지역이 나빠서, 교회가 지하라서 3층이라 4층이라 그래서 안 돼요라고 하는 이 엉뚱한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 껍질을 깨고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제한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냄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뭐냐고요. 이제는 나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믿으시나요?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 믿음으로 목회 계획을 출발시키는 거죠. 아니, 목사님을 알 수 있어도 나는 못해요. 이 강의를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잘하니까. 원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맨날 이것만 하니까 하는 거지.
안 그래? 맨날 이 집만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준비하는데 2달 걸린 거예요. 2달 동안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목표를 가지고 2달간을 준비해내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이거 붙잡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목회 계획을 왜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는 거죠. 이런 목회 계획을 함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하지 않도록 여기다가 흥분하지 마라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목회 계획에 근데 이걸 하려면 버려야 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열등감이에요. 따라합시다. 열등감을 버리자. 열등감을 버리자. 내 과거, 내 자금, 내 가지지 못한 것, 내 실패, 이런 것들을 열등감으로 소유해서는 여러분이 목회 계획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어요. 뭐를 하나 하려면 이건 나 못하지. 이거 옛날에 안 됐는데. 이러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목회 계획을 하려면 먼저 버려야 돼요.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과거를 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 2020년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교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열등감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열등감,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열등감을, 정말 이거는 나를 부르신 주님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택하셨는데, 아니 그 만군의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 못난 놈만 선택해가지고 안 되는 걸 선택한 걸까요? 주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할 사람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가장 빛나게 할 사람이다. 믿으시죠? 그래서 선택된 거라고요. 그래서 잘난 인간은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 저처럼 48명 중에 46등인 제가 해야 그래도 이게 영광이 좀 올라가죠. 별로 감동을 안 합니다. 정말 46분이었는지. 그렇죠. 네. 우리 아들, 딸은 믿어요. 성적표를 봤으니까. 제가 꾸준히 46등을 했어요. 기적이다. 네,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를, 이 책을 못 읽어가지고 이러고 떨다가 선생님이 앉아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이에요. 그 인간이 저예요. 주님이 하세요. 네, 주님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열등감, 정말 열등감을 벗어버리시고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하심을 믿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열심히 하죠. 남들은 설교 준비하는데 잠깐 하지만 저는 잠깐 못해요. 왜? 못하니까. 남들보다 머리가 딸리고 실력이 딸리니까, 지식이 딸리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못하니까 난 안 해,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못하니까 남들보다 2배로 준비한다. 그게 우리의 장점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는데요. 두려움이에요. 나는 이 고양이가 참 멋있네. 물템을 물어봐. 매여 있어요. 괜찮아. 와봐. 사단한테 좀 그러면서 좀 우리 하자고요.
주인이 월세 언제 낼 거야 그러면 막 마음이 쪼그라들어 가지고서는 아유 그래 나는 끝났지 뭐 이러지 마시고 물어봐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뭐라고 계시하셨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게 우리 이름이에요.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내가 세상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항상 함께 있어. 근데 우리는 수시로 주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앉아 있고 막 걔가 항 하면 벌써 저기가 있는 거야. 아니 앙소리 나오기도 전에 벌써 도망가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 계획을 정말 주님 앞에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신다. 내가 작으니 기적이 크겠구나. 네, 이런 기대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겸손하게 자기 옷을 살펴보고 정말 주님의 본질적 사역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보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 보라고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한 교회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정말 어느 상황에서도 작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없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약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바꿔내야 돼요. 오늘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없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로마 200년이 넘는 10대 박해의 시대가 있었어요. 10대 박해. 10명의 왕들이 정말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째 뽑으려고 박해하던 시절.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교회는 다 사라졌어요. 모든 십자가가 다 뽑혔어요. 그런데 그때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강했던 교회였어요. 카타곤 아시죠? 겉으로 드러난 교회는 다 사라졌는데 무덤 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를 교회로 만들며 로마를 뒤집어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계로 복음화를 확장시키는 지하로 들어가서 이 작은 게 아니라 강한 것이 된 거예요. 따라서 작은 게 아니라 강한 교회다. 예.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교회입니다. 예.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이런 강한 교회. 이 작은 교회라는 열등감으로 자기를 해치지 말고 작아서 빛나는, 절대 작은 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핍박이 있었던 그 옛날에도 계셨고 오늘 현대화된 4차 산업혁명으로 막 정보화되고, 그런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놈의 정보도 하나 모르고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그래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하면 그 교회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것저것 문제를 보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기 옷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옷.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일하실 거를 안 믿어요. 정말 가슴 아프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그분이 일하실 걸 안 믿어.
그리고 자기 한량한 계산서만 믿는 거예요. 정말 이거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고 이 목회 계획 속에서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걸 믿으며 이 계획을 써가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순종할 뿐이에요. 목회 계획을 정해놓고 본질적 사역을 정해놓고 내가 할 것, 거기에 난 따라합시다. 내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 네, 거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책임질 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할 목은 거기 순종이에요. 순종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여러분을 여기다 끌어올 수가 없어요. 죽어도 못 끌어와요. 성남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시고 김포에서 오시고 강화에서 오시고 어떻게 제가 여기다 끌어놓습니까?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여기다 끌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그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성남에서 오게 하시고 서울에서 오게 하시고 김포에서 강화에서 오게 하시고 불러온다니까요. 이런 일이 여러분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왜? 주님이 교회니까. 주님이 머리시니까. 그분의 능력은 어디서나 동일한 거니까. 역사를 초월해서 과거에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날 것이며 내일도 일어날 것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5차 산업혁명이 돼도 이 주님은 그 모든 과학기술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 계획에서 우리가 이 목회 계획을 짜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따라합시다. 무엇을? 제 목회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제 짜내면서 우리의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이제 목회 계획을 이렇게 무엇을 고민하라고 그러면 뭘 하면 어떻게 하면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오게 할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회 계획 속에 2020년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교회, 이걸 고민하는 목사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사람 끌어오는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크기가 아니라 본질을 고민하셔야 돼요. 본질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왜 왔죠? 뭔가 여기가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가 커서, 여기가 화려해서, 여기가 좋아서 그 알량한 김밥 먹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알량한 저 강냉이 하나 얻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뭔가 따라합시다. 가치가 있다. 이걸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본질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 본질. 우리의 가치. 어떻게 하면 정말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온전히 헌신시킬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목회 계획은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시킬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살려고 하면 죽는 거고요.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하니까 아멘 소리가 두 분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그거 뻔한 거예요. 여러분부터 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거기서 죽을까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네.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냐고요. 한 번 보면 다 알지. 스캔해 보면 아이고 이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사람만 가냐면 적당히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갈 사람만 모이는 거죠. 정말 목숨 걸 사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가요. 정말 목사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를 고민하는 교회 속에 거기에 진짜 헌신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멘. 이걸 피 터지도록 고민하는 게 목회계획을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첫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이육사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여기 한번 보시죠. 시작.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넘겼어.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라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달 피 속에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우리 이준일 목사가 이 글에 이 가피를 쓴 건데요. 이게 웃는 건지 지금 이육사라는 사람의 시를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예? 노래가 있다잖아. 제목이. 네네네. 고지가 바로 저긴데. 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이육사의 이 시를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외웠던 시입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제 가슴 속에 담은 시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어두운 밤 모두가 포기하는 30년이 포로가 된 그 식민지가 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해방을 꿈꾸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이제 다 내려놓는데 이 사람은 못 내려놓는 거예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말 수는 없다. 남들은 다 이젠 끝났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말 수는 없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아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시니 고지는 바로 저기 있다.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 이 지역의 영혼들, 주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말 수는 없다. 이 거룩한 심장, 이 거룩한 심장이 살아있는 목회 계획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의 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의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자, 오늘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너무 몸이 힘들고 아파서. 고지가 바로 저기. 이 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마누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어땠는지. 진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온몸이 막 오직이 할 수가 없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가야만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숨 들여서라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몸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편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힘이 덜 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목숨 들여서라도 주님 피 흘려 사신 이 땅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받은 이 몸이기 때문에 오늘 가야만 하는 심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을 들고만 있다면, 이 심장만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회입니다.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가보면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그 나라와 그 참음에, 따라합시다. 참음에 예수님의 환난과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게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순간에 요한의 심장이 어떠했냐면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의 비밀을 열어주신 겁니다. 박해와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며 여러분들이 이 참음의 역사를 견뎌내셔야 합니다. 목회계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사계획이 아닙니다. 죽어도 가야만 하는 그런 목회 철학이 담긴, 내 심장이 담긴 거룩한 길입니다. 이게 목회계획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은 이 목회 철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넘겨주세요. 태풍으로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던 날 바닷가 한 집에 지하실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 그림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것으로 그 얘기랑 비슷하게 맞춰놓은 겁니다. 이 집에 건강한 청년 3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인하고. 그게 막 지하실로 이 빗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 건강한 청년 3명과 주인과 다 동원돼 가지고 지하실에 물을 막 퍼내는데 아무리 퍼내도 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이상해서 밖에 나가보니까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물길이 자기 지하실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빗물이 다 자기 지하실로 오는데 그걸 5명이서 바가지 들고 이러고 이게 해결되냐고. 이게 오늘 목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열심히 안 해서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이러고 하는데 물은 점점 차는 거예요. 물은 점점. 오늘 명심하자고요. 오늘 1강을 마치면서 3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옷을 입으셔야 돼요. 자기 옷. 여러분의 옷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나서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일어날 사람으로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날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여러분만의 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만의 옷을 입고 본질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본질. 본질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 이 본질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건가? 따라합시다. 어떻게 죽을 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건가? 행함이 있는 목회 계획이 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죽을 건가? 어떻게 죽을 건가? 저는 이 라마나옅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날까지 쉬는 날 없이 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기로 각오한 일이니까.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저예요. 정말 한 교회라도 한 사역자라도 제가 이 금요 세미나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여 오늘도 단 한 명이라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기에 숫자가 몇 명이냐에 상관없어요. 내 사명은 오늘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때우는 게 내 목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냈냐가 내 목표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게 내 목표라고요. 이 한 주간 죽어가는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장을 가지고 목회 계획을 짜란 말이에요. 심장을. 무슨 일이야, 저 교회가 저게 좋다 이게 좋다 따라가고 유행 따라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본질적 사명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그 일에 생명 걸고 헌신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